열왕기하 21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남유다 왕국보다 더 먼저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철폐하거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것을 엎은 왕이 단 한 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후반기에 들어선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이제 이웃나라 이세벨 공주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북이스라엘의 국교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두 가지 죄를 북이스라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신앙에 좀 적용해서 설명하자면은 죄인 줄 알면서 일단 기본 전제가 그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보이는 형상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십계명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고 또 그것은 가르쳐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세세한 사항들을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해도 최소한 십계명은 백성들에게 또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네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인 네 계명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보이는 형상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도 죄인 줄 알면서도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저는 돈과 그리고 권력자, 내 삶에 있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돈의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간에 이 권력자를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진 금송아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죄를 극복하지 못했고 이것이 믿고는 있었지만 행함이 그렇게 따르지 못했던 신행 불일치의 삶을 고착화시킨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읽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신행 불일치의 그 삶의 뿌리에는 이 다신 사상이 있거든요. 다신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뭐 몰록, 그모스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다 역할이 있었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로마 그리스 신화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태양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사랑의 신 비너스 여러 신들이 다 그 영역을 관장하고 있듯이 가나안 땅의 우세한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왜 그러냐면 그 농경기 때에 비가 정확하게 내려와 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어서 굶어 죽거든요. 예, 기근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을 바알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전쟁의 신은 여호와로 섬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내가 믿는다.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 내 삶에 필요한 그 신도 나는 용인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신 사상을 갖고 있는 신앙은요. 제사만 잘 드리면 돼요. 제사만 잘 드리면 그 신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그런 모습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나는 복을 받겠구나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지키고 예배 생활 잘 하고 그리고 이 교회 문을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 다신 사상에 기반을 둔 제사만 잘 드리면 그 신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데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이유는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된 그 삶 그리고 그것을 회개치 않은 것.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방향을 돌이키라고. 예. 지금 가는 이 방향으로 가면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너희들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예.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방향을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돌이킴 가운데서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이 정말 보이지 않는 나를 믿지 않고 보이는 어떤 이 세상의 권력자나 돈이나 이것을 지금 의지하고 가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그 지적을 듣고 죄인 줄 알면서도 방향을 돌이키지 않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회개치 않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왕국의 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첫 번째 침공했을 때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멸망의 원인은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므낫세가 제위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55년이니까. 지금 55년 전이면 몇 년이죠? 1960 몇 년이겠네요. 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제위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1월 성신, 당시의 고대 근동의 유력한 신이 달신과 또 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애굽에도 뭐 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 뭐 로마에도 제우스 신이 있고 이 태양에 대한 그 숭배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긴 제단을,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가나안 신의 우세한 신이죠. 그것을 성전 안에 세워뒀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렉 신은 이제 불의 신이라고 해서 인신 제사를, 자녀를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비선실세죠. 그 비선실세를 박수무당, 신접한 자를 곁에 두고 심임하면서 정사의 어떤 조언을 듣고 결정하고 이런 일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55년의 제위 기간 동안 했으니 얼마나 그 일이 고착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게 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확정하게 된 것은 왕의 영적 타락 때문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이 영적이란 단어를 이제 설명하면서 정말 그 수긍이 되었는데, 저는 영적, 뭐 예를 들면 뭐 영적 부흥, 뭐 또 영적이란 단어를 쓰면 뭔가 에너지하고 연관이 돼서 막 불 같은 성령 이런 이미지와 자꾸 연결이 되는데, 그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시켜야 되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왕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왕의 대리, 왕에게 그 뜻을 이렇게 전하여 주는 참 하나님의 대리자. 그게 왕의 위치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할을 왕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남한국도 또 북한국은 물론이고 남한국도 자기 왕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왕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에 그렸던 그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강국이 되어서,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며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그림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오히려 이방 나라의 신상들을 막 세우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 읽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망하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그 우상을 도려내야겠다. 그 마음으로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는 항상 아비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거나 심판할 때는 만약에 회초리로 때린다고 하면 맞아 죽어라 그러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매를 때릴 때도 마음 아프지만 이것을 교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를 드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의 마음은, 징계할 때의 마음은 그 만연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하고 교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당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상태는 어떠한 말씀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해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의 이적과 기적으로 나아만 장군을 고치고,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를 참신으로 인정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마음과 또 오늘날 교회를 향한 심판의 마음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도 만연한 그 나를 위하여 나의 나라, 이 죄악을 정말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참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나의 사역, 이런 울타리를 나도 모르게 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나의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왕국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역자의 역할은,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나라가 되도록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도들의 나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수용이 되어서, 그래, 이 거제 소망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공유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교회 공동체 또 우리 한국 교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도려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뿌리 깊은 나를 위한 삶,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금송아지는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의존해야 될 분,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좀 회개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나의 우상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우상들 내려놓고 주님 당신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원함보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보이는 돈이 아닌 보이는 권력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결정에 유일한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만 나의 신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